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인원이 적게 모였으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예, 안 하면은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예, 강사분들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말 잘하는 강사분들도 코로나 시대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강연을 하려니까 리액션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이 안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리액션이 더 많으면은 자기가 더 신나서 막 더 말을 잘하게 되는데, 없으니까 그 말 잘하는 강연하는 사람들도 잘 못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아멘을 막 크게 힘있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요. 그래서 본문에 없는 그러면 하면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더 은혜롭게 여러분들한테 선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액션을 2배로 10배로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그 가정에서 여기까지 들릴 수 있게 아멘을 아주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유쾌한 본문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절대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깨고 그것을 따먹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의문이 오는 것이지요. 자, 여자가 뱀이 받은 저주야,
나쁜 뱀, 옛뱀. 이 여자가 받은 저주를 한번 볼까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단지 출산할 때 오는 통증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너는 이제부터 아기 낳을 때 통증이 생길 거야. 뭐 이런 말씀일까요? 단지 그런 통증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이 이제는 고통으로 바뀔 것이라고 여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자가 받은 하와가 받은 이 저주는요, 인류가 받은 저주는요, 아기를 출산할 때 통증이 더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었던 인간의 축복이 오히려 고통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사회와 문화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여기 아들을 셋을 키우시는 자매님도 계신데 축복이 너무 고통스러운 질문이지요. 아들을 셋을 키우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받게 된 저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저주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클레오파트라나 이런 사람들 보면 남자들을 막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물론 여러분들이 클레오파트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관계,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딱 들어도 알겠죠. 어떤 관계적인 저주가 임하게 되었는지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살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 결혼하시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정설계 하지 마시라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네가 눈물 젖은 빵을 아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요, 신부님들은 결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하고 또 토끼 같은 아내, 여우 같은 아내죠. 토끼 같은 자식이요. 죄송합니다. 지지고 싸우면서 한번 살아봐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 그 엑기스 같은 서로 사랑하라는 내 탓이요라는 말, 이런 설교들이 그 가운데서 나와야 그게 진짜 보석 같은 말씀인 것이지요. 혼자 독신으로 이렇게 살면서,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와 같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면하셨지만 뭐 제가 여러분들 졸지 않게 하려고 재미있게 말씀 이렇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딱딱하게 하면 졸립잖아요. 또 특히 방송 보는데 유튜브 설교는 15분을 절대 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길어도 재밌게 제가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결과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자가 받은 저주는 출산의 통증 정도가 아니라 관계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저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합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 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노동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는 굉장히 즐겁게 노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일은. 그런데 우리는 저주를 받았고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일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도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피를 볶거든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커피를 볶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커피를 마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굴이 막 떠올라요. 커피를 볶으면서. 그래서 너무 신나게 커피를 볶아요. 그래서 물론 막 힘들기도 하죠. 막 그 도구들이 좀 후져가지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마음속 중심에 8, 90%는 이 커피를 맛볼 우리 성도들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기쁘게 커피를 볶아요. 원래 우리의 일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은사가 있는 거죠. 기타를 잘 치는 친구, 박사님들도 계속 있을 거고요. 다 똑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도 각 출처에서 이렇게 철을 잘 다루는 사람, 악기를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각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졌을 텐데, 선물로 주어졌을 텐데, 근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그런 일이 아니고 서로에게, 밭을 일구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것을 나눠줄 마음에 기뻐서 응사하게 될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철을 잘 다루는 사람은, 수리를 잘하는 사람은 또 기꺼이 가서 기쁨으로 수리해주고, 그 수리를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셨을 때에는 일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일 가운데에는 이런 기쁨이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이어져서 저주로 변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 노동은 변질되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욕심에 욕심을 더해가면서 이 일이 수고가 되고 땀이 되고 힘듦이 저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지만 너는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 노동의 저주가 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땅은 너에게 무엇을 낼 것이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아까 여자가 받은 저주가 단지 출산할 때 통증이라고 생각했냐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이 저주가, 이 저주의 말씀이 사실 농업에 관련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난 도시에서 일하는데 흙에서 가시덤불하고 엉겅퀴가 나와도 나랑 관계없어, 나는 다른 데서 수입이 생기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바보죠. 이 말씀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받은 저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보면은요, 우리의 전반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를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은, 내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 내가 꿈꿨던 가정, 내가 꿈꾸는 직장 생활은 이러이러한 모습인데, 그것에 그 상황, 관계와 모든 일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어쩌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말씀이 아마 마음에 와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하고 사셔서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들 하는 대답이 거의 다 비슷하죠. 너도 한번 살아봐라. 그런다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 어떤 분들도 또 우리 사모님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하고 집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절로 난다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게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맺혀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인류의 타락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많은 삶의 정황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나를 찌르는, 우리 서로를 찌르는 고슴도치들이 서로 껴안아주면 서로 찌른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들처럼, 우리는 어쩌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 공동체 안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서로를 찌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이 사건은, 이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 이유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이 아픔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아픔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제거돼야지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범벅이 되어서 그 가시들이 나를 찌르고 서로를 찌르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우리 서로를 찌르는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양들이 드나드는 그 양의 문이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둑은, 원수 마귀는, 악마는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이 세상의 신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 십자가와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밭이죠. 첫 번째는 뭐죠? 길가였죠. 그리고 돌짝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고, 오늘 제가 적진 않았지만 네 번째는 좋은 땅,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게 바로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그 마음밭은 바로 악마가 와서 그 뿌려진 씨를 바로 빼앗아 간다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밭일 때는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기쁨으로 곧 듣고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에 돌들이 많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그냥 푹 쓰러져 버리는 그런 마음밭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가시덤불,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되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요, 이 마음의 특징은요, 이 가시덤불의 마음에서 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았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염려, 세상 것을 갖지 못하는 염려와 또 재물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서 가시덤불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은 무엇으로 작용한다고요? 가시덤불로 우리 인생에서 작용한다고. 그리고 이러한 염려, 걱정 또 그리고 플러스 관계의 깨어짐, 근데 우리의 인생에 가시덤불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가시덤불 인생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가시돋친 말들로 그 관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가시 때문에 가시덤불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 그렇게 상처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들, 그리고 이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 나오는 이 가시덤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다음 세대들은 천국의 기쁨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음밭에서는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우리의 인생의 가시덤불을 만든다.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하는 말, 제가 먼저 말했지만 이 말에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시덤불로 만들어요. 여러분 3장 6절에 이렇게 해죠. 혀는 뭐라고요? 혀는 불이라고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그래서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는 우리의 혀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얼룩지게 서로를 상처 주는 것은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도 있지만 우리의 혀, 입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저자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새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길들일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혀가 이거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길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법이죠. 우리의 혀가 길들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혀를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서 나의 타락한 본성으로 살면 우리의 혀는요, 우리의 인생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게 해서 나 자신을 찌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 사는 내 남편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입술에 이 혀의 불같은 혀로 그들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살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입술의 이 혀와 저주로, 불같은 이 입술로 지옥처럼 살게 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기쁨, 우리는 서로를, 우리의 입술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발사하는 그런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너무 잘생겼다, 오늘 찬양 너무, 우리 최민이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앉아있다가 함께 불렀어요. 너무너무 주님은 나의 힘, 나의 요새. 너무너무 너무 잘했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찬양. 너무너무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혀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뱉어서 찌를 것이냐,
아니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냐, 위로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예배 끝나고 빠따 맞기로 했죠. 말씀 안 읽어가지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빠따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안 읽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안 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가시덤불이 돼요. 엉겅퀴를 맺는 인생이 돼요. 근데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입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살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가시덤불 밭 안에서 뒹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프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영양분을 그 뿌리로부터 하여금 그 수액을 공급받는 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인생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요. 이 말씀을 귀하게 받.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말씀 매일매일 읽고 이 진도에 따라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영양을 공급받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멈추는 순간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빛의 열매들을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머물러 있다.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인생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처럼 그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1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커피를 볶을 때 여러분들 이걸 먹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그리는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서로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뻐하겠지, 내 자녀가 기뻐하겠지, 내 남편이 기뻐하겠지, 내가 오늘 들어가면서 꽃 한 송이 사갖고 가면 내 아내가 기뻐하겠지. 물론 꽃을 싫어하는 아내한테는 다르게 하세요. 요즘은 그거보다 다른 게 더 좋잖아요 하면서, 어쨌거나 우리 마음속에서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각이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되고 천국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한 목소리 크게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전제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한다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빨간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 걱정은 가시덤불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잡초 제거하는 게 군인들한테는 정말 일이에요. 그런데 비만 오고 나면은 정말, 제가 군대 조교였잖아요. 200명의 훈련병들을 데리고 그 부대는요 일반 4개 중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중대별로 훈련병이 200명씩 있어요. 그러면 800명이죠. 예. 그리고 5중대는 이제 그 분대장 교육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800명이 막 수시로 하는 게 뭐냐면 잡초 제거예요. 예, 부대는 보통 산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초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막 100명, 200명이 일렬로 있잖아요. 쫙 줄 서가지고 막 이렇게 뜯으면서 가요, 손으로. 아우 진짜 인간 예초기죠. 막 우와 한번 쫙 전진 그러면 막 쫙 가는데요. 막 부다다다다닥 뜯고 가면은요 바닥에 진짜 뜯어진 잡초들로 막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비만 한번 왔다가 그 다음날 가잖아요. 세상에 그 잡초들이요 엄청나게 자라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잡초들이요.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도 어쩌면 그와 같을지 몰라요. 우리가 원치 않는데요, 원치 않는데 그렇게 잘 자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락한 것 때문에 받는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시편 42편은 11절이 이제 마무리되는 절인데요. 시편 42편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막 그래요. 아마 시인이 병들었던지, 삶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전에 함께 성전으로 같이 걸어가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마음 아픕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세 번역은 기다려라. 개역개정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얼굴을 구하며 나는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며 시편 42편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는 거야? 너 왜 세상 염려하는 거야? 너 왜 세상 것 바라보는 거야? 너 왜 이기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피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냐는 그 말씀, 우리가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 우리의 인생에 선포하는 거.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서 너 왜 낙심하니? 나는 다시 찬양하련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마다, 세상 것을 갖지 못해서 낙심하고 낭망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우리 오늘 특송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생명,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게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삶 속에서 이렇게 찬양하세요. 찬양이 바로 선포입니다. 찬양은 아무나 못해요. 찬양을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나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천국을 바라본다. 이런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히 깔려 있는 사람들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깔려 있지 않으면, 그 신뢰가 깨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에휴 내 인생, 에휴 이 가시덤불, 에휴 이 엉겅퀴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는 남에게 탓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지고 가시로 찔러대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이 나라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그렇게 마음을 썼잖아요.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 시와 그때는 하나님께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반드시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천국의 기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Born Again이라는 이 찬양,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와 함께 죽고 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가시던 물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 생명 아멘.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도 선포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주의 생명 내 안에 생명 내 아멘.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저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주가 주인데. 사랑하는 성도자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이제부터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제거하고 나와의 삶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랑을 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